우리 수요예배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가 이번 학기 주일학교 공과인데 이미 시작은 했고 우리 좀 중간이지만 오늘부터 좀 히브리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그 다음 주일 공과 범위인데 4장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 요절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 두 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14절이 요절인데 우리 14절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한 번 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제목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그 앞에 공과 말씀 보면 히브리서 4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다.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을 못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순종으로서 안식에 들어가지만 하지만 우리가 다 순종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앞에 12절과 13절 지난주 공과이지만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한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결국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사람이 순종으로서 안식에 들어간다 하였지만 이 문제는 다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결국에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예비해 놓으신 그 안식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순종으로 들어간다 했지만 다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 안식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비록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한다 하지만 100% 온전히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안식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지난주 공과에도 그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씀이 그 앞에 본문에서 쭉 나왔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불순종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 덕분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누군가? 이 대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직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 제사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지만 그 삐뚤어진 관계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함으로써 다시 바른 관계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직분이 이 대제사장인 겁니다. 여기 14절이 요절이다 그랬는데 14절에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런데 특별히 승천하셨다 그랬습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니 승천하셨다는 것이 이 14절에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승천하셨다 하는 거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뜻인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승천을 지금 조금 이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9장에서 보지만 그 9장 24절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림자인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늘로 들어가셨다 그랬는데 이 승천의 의미가 뭔가 이 하늘 성소,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 승천의 의미를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승천하셨다.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 이 세상에서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그 지성소 안에서 그 피를 바치며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하는 것은 그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물을 가지고 속죄 제물이 뭐겠어요? 자신의 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가지고 지성소,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이 세상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늘 지성소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들어가셨다 하는 것이 여기 승천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 불순종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신 것인데 어떻게 사하시는가?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 이 14절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또 안식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이 구속, 우리의 이 속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인데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그 역사를 이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구속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죄받게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그 속죄 제물로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다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구속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우리 예수님의 직분,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과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 그것에 지금 이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받은 구속, 또 우리 본문대로 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안식, 우리가 받은 안식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예수님,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것인데 대제사장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 구약의 그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제사장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보여주셨던 그 대제사장이 행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셨다. 그것을 지금 쭉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천하셨다 하는 것이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의미보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하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여기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가?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왜 동정하실 수 있는가 하는 건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여기 15절의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 왜 동정하실 수 있는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 가운데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이 죄가 없으시다 하는 이 말씀은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있어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지만 죄는 없으시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고, 왜 동정하실 수 있는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그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신 겁니다. 그러니 16절의 말씀이 그래서 그러므로가 또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 두 가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그러니 긍휼하심을 받으러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우리가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당하는 시험을 다 아시는 겁니다. 이 시험이 얼마나 괴롭고 이 시험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때를 따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험을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앞에 15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때를 따라 돕는, 때를 따라라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시험 다 당해보셨고 이기셨으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도 시험의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그 모든 시험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을 알고, 분명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 거저 주시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시험 당하고 또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잘한 것이 없지만 그런데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거저. 그러니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면,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죄 가운데 빠지게 잘하는 연약한 나인데, 시험의 때에 걸려 넘어지게 잘하는 나인데, 그런데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 아까 14절 끝에 했잖아요.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는 우리의 행실을 보면 참으로 은혜 구하며 나아갈 만한 자격도 없고 참으로 부끄러운 자이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분명히 동정하실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분명히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은혜 가운데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음속에 늘 불안감과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또 음란한 생각과 되지 못한 것이 가득 찬 채로 살고 있으니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나아가면 분명히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고,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게,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으니,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능력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구하며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이기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14절, 15절, 1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100% 순종함으로써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승리하신 그 능력으로서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신다. 그러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생활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여기 4장 끝에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서 이제 5장에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 우리 히브리서의 특징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의 특징이 뭔가? 이 대제사장은 분명히 구약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이고 그 대사장 구약시대의 그 대제사장이 행한 일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특징이 뭔가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대제사장,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특징이 뭔가 여기 4절까지 보면 그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 공과책에도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이 첫째는 사람 가운데서 선택되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5장 1절과 2절.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예, 이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선택됐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우리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한 무슨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 사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예. 왜 사람이어야 되는가? 사람이어야지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인데, 인간인데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도 말 그대로 대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선택됐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바꿔 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록 나아가지만 대제사장도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 가운데 여기 2절에 그랬지요. 2절.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니 대제사장 자신도 이 연약함에 쌓여 있다. 바꿔 말하면 그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요. 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금 이러한 죄를 지었지만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짓게 된 그 원인 왜 지었는가, 어디가 연약한가 하는 것을 대제사장도 다 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절의 말씀처럼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 있다. 무식한 사람, 또 미혹되기 잘하는 사람, 부족한 자, 그러한 자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를 이해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용납하고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3절의 말씀처럼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자기가 연약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이제 연약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 입장에서 내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 용서를 먼저 받아야, 자기가 죄 용서를 받아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죄 용서받지 못하고 죄를 가진 채로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 하면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허리에 끈을 묶고 또 이렇게 그 줄에다가 방울을 달아서 그래서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밖에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었는가 아니면 살아있는가 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줄로 묶어서 이렇게 방울 달아서 한 번씩 흔들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혹시 대제사장이 죄로 인하여 그 안에서 죽었어도 다른 백성은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묶은 줄로 이렇게 그 시체 또 끌어내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도 이 줄로 묶어서 하는 것인데, 어찌됐든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참 우리 주일학교 교사 또 우리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친다 할 때에 내가 먼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학생들에게 죄에 대해서 회개할 거 가르쳐 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가르쳐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대제사장도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 죄 사함 받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 대제사장이 되는 거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추천해 준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강요해서 억지로 등 떠밀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대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실제 구약시대에도 그 아론과 아론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아론의 자손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만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또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존귀하다 한 거예요. 존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존귀한 직분인 겁니다. 내가 이 주일학교 교사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지만, 또 누가 나를 시켰기 때문에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주일학교 교사, 이 어린 심령, 어린 생명 살려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도
참으로 존귀한 직분인 줄 알고, 우리가 뭐 주일학교 교사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좀 하다가 또 힘들면 그만두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하다고 해서 그만두고, 그렇게 가볍게 여길 그러한 직분 결코 아닌 겁니다.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 한 생명이라도 생명을 살려나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세우신 존귀한 그러한 직분인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대제사장의 그러한 좀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또 주일학교 교사의 일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특징이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또한 이와 같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앞에 말한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따르는 거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결국에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참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겁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그림자예요. 참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로서 이 구약시대의 그 모든 제사의 일들을 또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우리 지난번에 앞에서 또 교사 세미나 할 때도 그렇고 살펴보았지만, 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가 이 찬송도 많이 부르는데, 우리가 이 잘못 알고 있는 거,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랬어요. 여기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너가 누구라 그랬지요? 너를 내가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너가 누구지요? 우리 여기 앞에 1장에서 이미 다 가르치셨을 텐데, 1장에도 나왔었잖아요. 그 1장 몇 절인가요? 1장 5절에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데 이 너는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낳았다. 너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다시 말해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지 않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것이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다시 말해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우리 구약시대 제사장은 다 레위지파지 않습니까? 레위지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레위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그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는 이런 면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다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대제사장이심에도 불구하고 레위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한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구약시대의 제사장, 다시 말해 구약시대 레위지파에 속했던 그러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완전히 없애는 일을 실패한 겁니다. 완전히 없앨 수 없었던 거예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없애기는 없애지만 일시적으로 잠깐 없애는 것뿐이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어도 잠깐 주는 것, 일시적으로 주는 것뿐이지 참되고 영원한 그러한 죄사함과 안식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다르다. 분명히 대제사장의 그 직분, 하시는 일은 비슷해 보이지만, 하지만 구약의 그들과는 다르다 하는 뜻에서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시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뒤에 7장에 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7장에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 세 번째는 7절에서부터 쭉 9절까지의 말씀인데,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하는 겁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우리 예수님. 그러니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순종하셨다,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인간이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고난 당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순종할 게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인성으로 볼 때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시다. 아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이시다, 인간이시다, 인성으로 볼 때에 인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앞에 4장 15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또 이어져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9절의 말씀대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그러니 영원한 구원이 되신 겁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의가 우리 구원의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온전하게 이루신 그 의가 뭔가?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신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이고, 그 예수님께서 그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 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무슨 행함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온전케 되신 그 예수님의 그 의, 우리 예수님의 그 의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덧씌워 주었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순종하시고 온전케 되신 그 사실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여기 한 가지만 보면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는데, 이 온전하게 되셨다 하는 뜻이 무슨 부족했는데 이제는 부족함이 없어졌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가 좀 모자랐는데, 부족했는데 순종을 잘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어졌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 하는 것은 앞에 아까 4장에서 본 것처럼 승리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온전하게 다 통과하셨다, 승리하셨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승리하시고 바꿔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정리하면, 중요한 것 정리하면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구원받는다 하는 거, 다른 뜻으로 하면 사장에 있는 것처럼 안식에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 덕분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러니 두 가지,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승리하신 능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겼으니 이 세상에서도 안식을 누리게끔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안식도 우리가 얻을 뿐 아니라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 누구도 줄 수 없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위대하심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또 제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 우리가 좀 잘 깨달아서 또 우리 자신도 우리 예수님 더 의지하고, 또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또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사역 잘 또 가르쳐주는 또 저희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지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간다 하셨지만 저희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하지만 그러한 저희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며 또 이 세상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계시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하셨사오니 참으로 모든 시험을 당하셨지만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저희도 승리하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기억할 때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